오늘은 사사기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오는 요담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살육을 저지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인물이었죠. 분노로 충만했던 아비멜렉의 그 모든 야심찬 계획은 이렇게 참혹한 피비린내가 나는 살인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뜻을 펼칠 때 선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악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가 악으로 뒤덮이는 순간에도 이 땅에 선의 씨앗들을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다 죽어가는 그런 불씨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악이 기승을 부리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악에 대한 응징과 심판을 소리 없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둥 같은 고함을 치던 거인 골리앗이 자그마한 소년의 그 손에 쥐어진 물맷돌, 그것에 그렇게 맥없이 쓰러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가장 힘없는 막내 아들, 그 요담을 통해서 이제 그 잔인무도하고 악한, 완악한, 교만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요담이 다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을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요담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담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요담이 비록 어리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담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담은 그냥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이, 그의 저주가 후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겁이 많고 소심하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소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작고 연약한 그의 막내 아들 요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한번 쓰임받고 그리고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한평생 하나님께 이끌려서 쓰임을 받았던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력 없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의 입을 열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담은 여기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로 든 이 우화의 내용이 8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루는 숲에 있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무들 위해 요동하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요동하다라는 한글로 번역된 이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흔들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틀거리거나 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말인즉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군림하면서 나무들 사이에 어슬렁거리면서 왕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뽐내고 잘난 체하는 그런 짓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번에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무화과 나무가 또 대답하기를, 나의 단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내가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느냐. 똑같은 대답을 감람나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역시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는데 포도나무도 대답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이 사명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해서 자신이 요동하겠느냐. 이렇게 동일한 대답들로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청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찾아간 나무는 가시나무였습니다. 그 가시나무에게 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을 하니까 가시나무가 대답하기를, 나를 진정으로 너희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 모두 내 그늘에 들어와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하는 백향목까지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요담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왕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복종 아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해져서 그렇게 죄를 짓느니 그저 자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더 그것을 옳게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고 왕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을 요담은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나무는 열매로,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각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실했고 그것에 감사했고,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새 나무가 똑같이 대답한 말의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지키고 그 선을 우리는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고 자신의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인데, 가시나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범했는데, 요담은 바로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시나무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무들에게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음은 분수도 모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포악한 존재인지를 요담은 아비멜렉에 빗대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는 이미 속으로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가장 먼저 나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가장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미 어떤 분노와 열등감과 한을 품고 있었던 나무는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모두 다 내 그늘로 들어와라, 이런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죠. 그늘로 들어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굴복하라는 얘기죠. 가시나무 주제에 아무런 입도 없으면서 그늘에 들어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왕이 될 수 있는 자질도 없는 가운데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어떤 폭군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시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끌어오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시와 이 차별에 대한 분노를 내가 너희에게 다 쏟아 부어가지고 모조리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것이 가시나무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무 중에 최고인 백향목 나무까지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그의 말 속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복수심, 그리고 이유 없는 그 속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시나무가 너희가 세운 저 아비멜렉이다. 이것이 요담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아비멜렉, 온갖 천대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분노와 열등감, 응어리진 한이 있었죠. 결국 그것이 70명의 자기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 자기의 억울한 삶에 대한 어떤 보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품게 만든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다고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이것이 과연 옳고 바른 일이면 아비멜렉과 이 세겜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행복해질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일 같으면 세겜이 아비멜렉을 해하고 아비멜렉은 세겜을 해하는, 둘 다 불로 태워 죽이게 되는 이런 비극으로 당신들의 미래는 끝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아버지 기드온이 당신들에게 행한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갚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이제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와 열등감으로 뭉친 사람들은 쉽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보면 서로 처지가 비슷한 경우에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러한 결합이 쉽지 않은 경우는 두 사람 모두 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두 사람이 모두 과부로 자랐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든지, 아무튼 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은 세월을 지나서
서로 그런 각자의 아픔에 어떤 동병상련의 연민을 느껴가지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만약 이 두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괜찮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함께 그렇게 산다면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결혼은 결코 평탄치 못하게 됩니다. 비슷한 아픔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비슷한 아픔이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문제가 될 때 더 이상 그 상처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이 꼭 그와 같았단 말이죠.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한이 많고 이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면서 한과 분노를 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 이 두 사람, 이 양쪽에 이 분노와 한의 정서가 결합이 되니까 세겜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가지고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핏 보면 그들의 결속과 연합은 강력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너무 비슷하고 양쪽 모두 다 분노가 쌓여있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분노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기대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관계로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양이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쌓여가고 있었던 분노는 결국은 서로를 불태우는 그런 관계로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한때 세겜 사람들 눈에 왜 그러면 아비멜렉이 영웅처럼 보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그 저돌적인 모습, 분노로 충만해서 반드시 왕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세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감히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같은 고향 사람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멋있어 보인 것입니다. 그를 앞세우면 자기들의 모든 분노와 한과 억울함을 그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성도님들이 때때로 세속적인 것에 묘한 매력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이 결혼에 대한 비유를 자꾸 제가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배우자를 찾는데 보통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매들이 신실한 형제를 찾을 것 같은데 종종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가진 자매들의 눈에 신앙을 가진 교회 형제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형제들 눈에는 교회의 신실한 자매들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형제인데 자매나 그 자매의 믿는 부모들이 볼 때 그것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좀 사람이 야망도 있고 성공에 대한 집념도 있고 사람이 좀 톡톡 튀는 개성도 좀 있고 좀 생기기도 잘생기고, 한마디로 신앙도 좋지만 세상에서도 좀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자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형제가 왜 그런 자매에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데 다른 조건들이 부족한 형제보다는 교회 다니는 자매가 신앙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그런데 잘생겼어요. 아주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매력도 있어요. 그런 형제를 선호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아비멜렉 같이 나쁜 남자에게 교회 안에 자매들이 끌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은 아닙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참 얌전하고 참으로 신실한 자매들은 여성으로서 별 매력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좋기는 한데 별로 마음에 끌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야 내가 같이 살면서 이렇게 신앙을 갖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신앙보다는 좀 이쁘고 애교도 넘치고 적당히 세상에서 즐길 줄도 아는 이런 여자에게 교회의 형제들이 이상하게도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남자와 살면, 이 여자와 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구나가 아니라 더 재밌겠구나, 더 행복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더 클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그렇게 서로에게서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함으로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자와 교회는 세속의 조건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함께 몰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대가를 평생을 걸쳐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열등감과 야망에 불타서 결국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을 잡을 때 마침내 그렇게 공범이 되어서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기뻐하시는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조우, 동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겜과 아비멜렉의 결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요담은 지적하고 그 길로 도망해서 부엘에 거했다. 21절에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에 이제 그 저주의 예언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무서운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맙니다. 요담이 쏟아낸 그 저주의 말이 세겜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갈 무렵,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도 결코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 24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4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의해서 3년 전에 행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지나간 죄일 뿐이다 라고 혹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형어로워지는 것인가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전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화목과 평안과 건강을, 행복을 지키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앙은 그 하나님의 손이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와 국가 가운데서 한 시대 가운데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순간 고요와 평화는 깨어지는 것이고
끔찍한 배신과 배반, 피해 복수와 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 안에서 그 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안을 거두어 버리실 때 그 평화롭던 진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돈과 300용사에 의해서 서로를 찔러 죽이는 아비규환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거두시자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좋던 사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이를 깨뜨려 버리실 때 모든 신의와 신뢰와 사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나아가서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지는 이런 원수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관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평화를 이렇게 깨트려버리는 악한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만 악인을 보응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습니까?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을 그들은 인근의 산길을 지키고 있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행위로 표출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치안에 관계되는 불안이 야기되면 결국 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이것은 악재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이 되도록 자기를 도왔던 같은 고향 사람 세겜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왕좌를 흔들고자 하는 가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 나아가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를 고용해서 자기들의 불만을 풀어나가는 대리자로 세웁니다. 26절에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악인은 자신과 같은 악인에 의해서 그대로 복수를 당하는 법이에요. 3년 전 세겜의 외족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좀 내 편으로 끌어들여 달라고 이렇게 자기 편으로 규합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가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주던 세겜 사람들이 혜성처럼 나타난 가알과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알은 대단한 선동가였던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연회를 베풀어 놓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대놓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에 파송한 세겜 지역의 행정관인 스불까지 같이 저주를 하면서 깔보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합니다. 어디 힘이 있으면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한번 쳐들어와 봐라.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진정한 세겜 출신인 그들의 조상 하몰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는 게 맞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추기는 이런 역할을 가알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계속 분열하게 하고 배신하게 만들고 선동하고 점점 더 이 관계가 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선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론을 만들고 비방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선동과 분열, 배반과 불순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진리와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의 겁없는 선동은 계속되고
마침내 자신이 세겜의 지도자라면 아비멜렉 같은 인간쯤은 간단하게 해치웠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요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을처럼 분열과 배반과 분쟁을 부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참으로 저주스러운 일이죠. 결국 가을에 이런 도발과 저주와 조롱과 선동의 이야기가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갑니다.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세요. 자, 아비멜렉의 충신인 세겜 지역의 장관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이곳에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에게 지금 역성혁명을 모의하고 있으니 속히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심의 동이 틀 무렵 기습을 해서 가알과 그를 추종하는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라는 그런 밀서를 보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 어떻게 됐을까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믿었던 자들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더 타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까닭 없이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당장에 그를 복수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신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계약이 하루아침에 다 파괴되어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행한 죄 때문입니다. 그 일이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주저하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세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반란을 제압했는지 그 내용이 34절에서 52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달려온 아비멜렉의 군사 넷으로 나뉘어서 작전을 수행을 하죠.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가알이 성의 문에 서서 해가 이렇게 산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전 산 위에 사람들의 무리가 보이는데 저 뒤편에 해가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느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부하였던 장관 스불에게 저 산에서 누군가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스불이 산 그림자를 네가 잘못 본 것이다. 스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비멜렉에게 편지를 해서 왕이여 반란군을 제압하러 오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니까 속인 거죠. 산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밭을 지나 진격해 들어오고 또 다른 부대는 무느님 상수리 나무길로 진격해 들어오고 이제 뒤늦게 가을은 바로 그들이 아비멜렉의 군사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자 스불은 한마디 거듭니다. 네가 지난번에 연회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김에 네가 짓거린 말을 기억해라. 네가 뭐라고 했느냐? 아비멜렉 어디 군사들을 데리고 와봐라. 내가 끝장을 내주마. 네가 그렇게 떠들었으니 이제 네 말에 책임을 지라고 조서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가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의 군대들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세겜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문 입구까지 시체가 쌓이게 됐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패배를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비멜렉과 스불은 이스라엘을 선동했던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추방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비멜렉의 분노는
충동질을 한 가을보다는 그 가을의 말에 속아서 자신에게 칼을 겨눈 세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에 굶주린 아비멜렉이 이 배신자들을 보복하는 일들이 이제 성경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군대를 셋더러 편성해가지고 매복을 시키고 세겜의 남은 배신자들에 대한 소탕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불이 꺼질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겜으로부터 탈출을 하던 살아남은 백성들 밭에서 매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성 입구에서 매복을 해서 이 협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도망하는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세겜성을 허물고 소금을 뿌리죠. 소금은 황폐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철저한 응징이고 분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응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세겜 사람들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아비멜렉은 작심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에게 이런 잔인함과 포악함과 분노를 심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비멜렉의 불에 세겜이 차례차례 소각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담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허문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이제 살아남아서 각처로 도망간 세겜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먼저 한 무리가 세겜의 망대에 모여서 그 아래 이 엘브릿 신당의 피신, 엘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당의 피신에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직접 왕이 손에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옵니다. 그리고 주저하는 군사들에게 너희도 나무를 베어가지고 여기 보장이라고 했는데 이 신당의 보장은 지하실 혹은 은밀한 밀실을 뜻합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 이 신당으로 숨어들면 보호를 받게 돼 있었어요. 거기는 군사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얼마나 분이 났으면 그 신당에 숨어든 세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려고 왕이 스스로 손을 걷어붙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이 주저하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빨리 이렇게 하라고 독촉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은 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고 수십 명을 죽이면 살인마, 사이코패스가 되죠. 그러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람의 의지와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탄이 역사해야, 마귀가 역사해야 이런 끔찍한 사륙이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떤 자비도 용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두렵고 맹렬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분노는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50절 이하에 보면 이번에는 데베스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에는 성으로 도망을 한 세겜 사람들 거기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데베스의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성의 가장 높은 망대 위로 다 올라가서 피신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불을 놓아가지고 그 망대 위에 피신한 사람들 다 태워 죽이려고 그 망대 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불이 세겜을 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나온 불에 소각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에서 5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말이죠, 그 사람이 진실된 성도라면 그런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도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절대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이 감정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라 하면서도 이 아비멜렉처럼 끝까지 잔인하게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도인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겜성을 불태우고 세겜의 군사들을 죽인 정도로 나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그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머지 세겜 사람들은 살려두어서 절대로 자기를 향해 다시 반란을 꾸미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끝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씨까지 다 말려버리려고 너무 잔인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함과 포악함의 결국이 뭡니까? 자멸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것이 악을 징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분노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인격 속에 쌓여져 가고 있는 한과 열등감과 응어리진 상처는 그 사람을 결국은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치유되지 않고서는 언제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그 분노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의 불이 마침내 밖으로 분출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탈 수도 있고, 아내가 탈 수도 있고, 자식이 탈 수도 있고, 성도들이 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분노가.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사람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정말 분노하는 사람을 얼굴을 잘 보란 말이에요. 마귀의 시인 그런 표정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분노를 갖게 되면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혐오와 증오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누가 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화를 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서로 화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아침에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말을 곱씹으면서 우리 안에서 뭘 키우죠? 분노를 키웁니다. 세상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 사람이. 분노가 점점 증폭됩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말을 옮기면서 나쁜 말을 덧붙여버리면 이건 분노는 아주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더 증폭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분노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다 보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싫어지는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TV 보는 거, 웃는 얼굴, 목소리까지도 다 싫어지고 나에게서부터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분노가. 이것이 분노가 가져오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쯤 되면 마귀의 사람으로 모습이 둔갑해 있는 거죠. 마귀는 이 분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만들어서 모두를 불살라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공멸하는 길은 분노를 분노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응?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해한 것일 거다. 중간에 말을 전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더 상처가 되는 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분노가 더해지지 않도록 분노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을 추방하고 세겜의 모든 주민들을 학살했으면 됐지. 에브리 신당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 1000명이나 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데베스의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까지 다 태워 죽이려고 끝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분노는 남을 망치고 결국 자신도 망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는 거죠.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아비멜렉의 분노는 결국 자기 머리 위에 맷돌이 떨어져서야, 그 머리가 깨어지고 나서야 멈추게 됩니다. 왜 아비멜렉은 분노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과 뇌의 통제 장치를 꺼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냉정하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야,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가? 지금 내 가정을 한번 봐. 이게 예수를 믿는 가정의 모습일까? 이게 과연 성도의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일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고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는 사람, 망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는 가정과 교회,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충만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노로 다 태워버리고 끝내버리시는 거죠. 쪼개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리고 부모님이 말리고 선생님이 말려도, 주위의 친구들이 말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기어이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여인이 오죽하면 망대 위로 맷돌을 안고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으려고 하니까 그녀의 맷돌에 아비멜렉의 자기의 머리가 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이렇게 무섭게 자기를 몰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무섭게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영혼도 자기의 감정도 사랑하는 가족도 돌아볼 여유 없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과 주의 몸 대신 교회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자기의 일, 사업, 직장, 자녀, 출세에만 매달려가지고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주를 위한 삶인지, 맡겨가고 있는 것인지, 정신없이 달리다가 가끔씩만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더 늦기 전에, 맷돌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감정도, 마음도, 이성도, 판단도 모두 하나님의 이 조절, 통제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좋다고 마음대로 하고 내가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 돈의 이익에 눈이 뒤집혀져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리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굴고 감정 통제 못하고 맨날 분노 폭발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충격을 받으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까? 충분히 성도는 생각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욕심과 성공과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반드시 멈추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스스로 잔인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의 정권은 3년 만에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결혼, 직장, 사업,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절단이 나버립니다. 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까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가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잔인하게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회개한 적이 없었던 사람. 세겜 사람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쌓아 올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한순간 실패하고 무너지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시작은 실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아비멜렉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악신을 보내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으로 이 일에 관여된 모두를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서로 잔인하게 죽고 죽이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로 들끓는 가정, 분노로 들끓는 교회, 사회,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성경은 이 기도원의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5절에서 5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분노의 사람에 의해서 정신없이 광란의 피바람이 몰아치던 아비멜렉의 시대는 그렇게 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질러진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악이든 그 죄악을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악을 그대로 되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천명합니다. 그가 아비멜렉이든 세겜의 사람이든 무고한 자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저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매이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연합이나 야망이나 욕심이나 계획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들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애를 써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태워져서 잿더미가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헛된 야망과 고집과 그리고 불법과 악행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발목 잡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죄가. 잘못된 결합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기준과 원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만이 헛되지 않고 불꽃의 모든 것을 사그러들지 않게 결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